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이 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아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일 여신도의 분들 비전 찬양단의 싱어로 제가 모시고 싶은데 괜찮아요? 찬양인도 싱어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돌아오는 주일 첫 열매부터 거룩한 열매까지라는 주제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그리고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게 되고요.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한 해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날 오후 2시 30분에는 그 이음쉼터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옥복교회 추수감사 음악회가 있습니다. 다 받으셨죠? 더 비치되어 있나요? 용지가? 나가시면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셔서 그 자리가, 이음쉼터 자리가 가득 넘쳐나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너무 떨어가지고 지금 바람의 노래라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 오셔서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후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말라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망가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담긴 그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주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곁길로 빠져나갔어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참 많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틀어서 막아버려요. 우리가 이 복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두나미스, 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하늘문도 닫힙니다. 그러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또 요소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죠. 이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즉 헌금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는 11조 헌금을 열심히 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할 때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 한 구절만 뽑아서 해석하는 행위는 위험해요.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후 문맥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의 주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과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하라? 시험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아니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시대가 워낙 악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처방으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이 말씀만 보고서 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라고 생각하신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본문의 10절 말씀은 11조 헌금을 잘하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11조 헌금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문 10절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11조 헌금을 하면 복이 주어지나요? 11조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나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졌어요.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11조 헌금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11조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헌금을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공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11조 헌금을 올바르게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11조 헌금을 하더라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어요. 기복주의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물질의 축복과 연관시키는 기복주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이 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복주의에 빠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불안정해요. 그 특별하고 그 자극적인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주의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복음을 오용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도 무엇인가 보상해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요? 11조 헌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동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살면서 헌금만 많이 하면 그것을 온전한 헌금 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소득에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서 헌금하면 그것을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11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올바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은 복받는 원리를 소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난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기보다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지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여정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기 제갈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방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또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단지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어디에 두는 거예요?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시면서까지 왜 11조를 강조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 없습니다. 하늘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해요? 쏟아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헌금 생활을 통해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마음.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시편 78편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왜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녹록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나의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현실과 어떻게 된 거예요? 타협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 힘들고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불안할수록 물질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훈련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6장 33절에서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다 잘 아시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평생토록. 그렇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셀 수 없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탐욕은 다스리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사실. 우리의 삶을 근데 탐욕은요, 무너뜨려요. 그리고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게 탐욕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헌금하기를 주저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경제적인 형편 때문이겠죠.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은 탐욕을 포기하는 훈련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장 25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탐심, 탐욕 내가 절제해야지. 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족쇄를 풀어버리셔야 돼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훈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11조 헌금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높은 가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실함이 있는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드림과 또 나눔의 삶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하죠. 그렇죠? 이것은 천국의 원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천국의 원리는 항상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틀릴까봐. 이 말씀의 핵심은 주라입니다. 주라. 근데 우리는 항상 주라 다음에 말씀에 주목해요. 그쵸?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강조하죠. 후이되어 누르고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우리는 항상 까먹어요. 앞에 말씀이 가장 핵심인데 뭐예요? 주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것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대함이 있으면 11조만이 아니라 모든 헌금을 늘려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누고 드리며 사는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이긴 사람, 물질의 욕망을 이긴 사람이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집착한다면 드릴 수 없습니다. 나눌 수도 없어요. 후히 드리는 만큼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나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여기에 구속되면 물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해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신앙의 논리보다 돈의 논리로 살면 하나님이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돈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면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돈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젊음이 있고 건강하면 사치와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분별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디에 미쳐요?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이상한 곳에 물질이 낭비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사용하면 물질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삶의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에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절제가 있어요. 삶에 규모가 있고 물질의 영역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균형 잡힌 삶,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1조의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놓으셨어요. 기쁨으로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헌금 생활을 세금 내듯 억지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물질이 신처럼 군림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헌금 생활을 통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훈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도 경험했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미련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면서 사는 모습이 정말로 미련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익히셔야 돼요. 이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복받은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복되다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것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디부터요? 작은 것에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받을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드릴 것을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따라하세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